2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수기한을 정하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에 든 것을 그가 확신하도록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댑니다. 하나님의 손에 터치를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러한 그 시대를 뒤흔들어 버리고 그 시대를 깨뜨려 부셔버리는 무시무시한 폭탄 같은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이 체제를 깨뜨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안을 받고 말 못하도록 억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너는 죽는다 말하면 위협과 이런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뽑고 파멸하고 체제를 파괴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말씀을 그가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심고 다시 세우고 다시 건설하는 이런 사역을 수행하게 되죠. 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첫째가 생수의 이
근원, 생명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너희 스스로 살기에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를 판 게 무엇을 얘기하냐? 쟤네들이 하나님 버리고 쟤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생명도 없고 화도 복도 주지 못하는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커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얘기해요. 이와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대신 우상을 신으로 선택하고 숭배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오늘 읽은 7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을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라고 말하지 말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 성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의 법정에서 마땅히 행해져야 될 법정적 공의,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하고 판결하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물을 받고 아는 사람들에게 봐주는 인간적인 판단이 오게 되므로 법정의 공의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법정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그 결과 사회적으로 정의가 없어집니다. 사회 정의, 사회 올바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회에 죄와 악이 가득하게 되죠. 죄와 악이 가득한 불의한 세상이 되게 되면서 누가 피해를 보게 되느냐?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법정에 그 억울함을 호소할지라도 돈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결탁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유리하게 판결하고 재판을 하니 이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은 이 법정으로부터 올바른 정당한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런저런 착취, 이런저런 억울함, 이런저런 손해를 보게 되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법정의 공의가 무너지면 사회적 정의는 없어지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불이익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권력층에게 들려지지 않게 되고 법조인들에게 전혀 무시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불의가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그러면 먹고 사는 것에서 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파종이 이루어지고 곡식이 여물이 들고 풍성하게 살쪄서 잘 자라 소출이 풍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뭄이 들고 그래서 이 밭의 소축물, 밭의 농작물, 들녘의 과일
재배들이 안 되게 되므로 먹을 게 없어지니까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이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죠. 이렇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5장 24절에 이른 비와 25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희에게 끊어진 것은 너희 허물 때문이다, 너희 죄악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비가 오지 않고 너희들은 농작의 소출이 풍성하지 못한 것이 환경 때문이 아니고 어떤 이 비가 오지 않아서가 아니고 너희 죄가, 너희들의 허물, 하나님을 떠난 너희의 악이 너희에게 오는 좋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아버리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죄를 지적하고 말씀을 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이스라엘아 내 말을 좀 들으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반했다. 너희는 배반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우상과 똑같이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동원하는 이 내용이 바다의 모래입니다. 바다의 모래. 우리가 올여름에 완도의 명사십리 바닷가에 가요. 좋은 모래가 10리나 쫙 깔려있는 이 모래사장을 가서 그곳에서 피서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럴 텐데 이 모래사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람 불고 파도가 일렁이게 될 때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 파도를 막아주는 것을 하나님이 산이라 하지 않습니다. 큰 바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바위가 막고 있으면 바위니까 막지 생각됩니다. 큰 산이 막게 되면 큰 산이니까 막지라고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큰 산도 아니야. 큰 바위 덩어리도 아닌 모래입니다. 모래는 돌이 깨져서 이렇게 잡으면 주먹에서 흘러내리는 게 모래예요. 그런데 모래의 특징은 헤아릴 수 없이 바닷가에 쫙 깔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래 밭에 앉아서 이 모래가 숫자가 몇 개나 될까 하고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모래를 세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셀 수 없는 모래를 세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상이 온전해요. 그런데 이 바다의 이 모래, 헤일 수 없는 이 많은 모래, 그리고 작은 모래, 그리고 누구도 그 모래를 갖다 이름 붙이고 귀히 여기고 모래를 밥을 주고 모래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아무 별로 무가치한 모래를 놓고 큰 파도가 밀려와서는 그걸 넘지 못하도록 모래가 파도가 이 모래에 흡수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큰 파도를 산이 막거나 바위가 막는 게 아니고 모래가 흡수해서 그 큰 파도를 단단하게 없애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큰 산도 튕겨내, 큰 이 바위 덩어리도 튕겨내. 모래는요, 단자는 헤일 수 없이 많은 모래는 큰 파도가 오게 되면 쫙 받아들여가지고요, 이 파도가 힘이 없어지고 쫙 없어지게, 흔적도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모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파도가
일렁이지만 이 모래밭에 와서 넘지 못하고 모래에서 다 스며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능력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바닷가에서 모래 보면서요, 야 멋지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야 모래를 통해 파도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래를 통해서만 이런 하나님의 파도를 잠재우는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12제자를 부르는데 복음, 하나님의 위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12제자를 부르는데, 예루살렘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가문 속에서 이런저런 역사적인 이 전통을 갖고 수많은 이 커리어를 가진 이러한 이 인재들을, 예루살렘의 유명한 대학 출신 전망 좋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고 그들이 멸시천대하는 갈릴리 변방에 이방화된 그런 지역에 학교도 다니지 못한 어부들, 이름도 없고 실력도 없고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전문가로 실력하려도 없는 그들,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이름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인정도 없고 지지도 받지 못할 이런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맡겨 그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 누가 그들의 복음을 믿습니까? 누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과학적 전문가들이 내놓으라는 잣대를 가지고 외칠 때 어느 정도 믿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잣대로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고 아무런 어떤 이 믿을 만한 근거들이 없는 자들이 나서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으라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듣지 않는, 듣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은 듣지 않을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듣지 못할 이 12무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 버렸더라. 이게 너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들의 실력으로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실력이 없어요. 사람을 설득하고 이 복음을 믿고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기는 하지만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실력이 제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있게 역사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하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도록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능력이 힘없는 모래를 통해 나타나더라. 그런데 그러한 바닷가에 헤일 수 없는 모래알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냐 그러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존재.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이름도 없고 또 어떤 전문적 지식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존재구나. 내가 사는 것을 누가 관심 가져주는 것도 없고 내가 살다가 죽는데 어느 누가 와서 이렇게 꽃을 놓아줄 이런 사람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무명의 사람이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나일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에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존귀하고 하늘에 빛나는 태양보다 값이 나가고 미국의 록펠러 재단, 빌 게이츠 이런 재산가보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래 같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귀히 여기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음화되고 세상에 흉흉하는 죄악의 파도가 잠잠해지도록 모래같이 힘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존귀한 모래가 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존귀한 모래. 옆에 있는 여러분이 존귀한 모래 같은 자요. 네. 이제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하고 서로 당신은 존귀한 모래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존귀한, 세상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 막아서 모래밭에 밟아버리고 파갖고 막 그 속에 들을 눕고 막 이 모래 막 이 별것 아니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세상 우리를 밟아버리고 귀 여기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 귀 여겨서 세상에 이런 흉흉하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으로 쓰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닷가의 모래